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본 것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5장까지 했고 36장까지 했군요. 36장까지 했고 37에서 50장 부분을 이제 볼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돼서는 한 12에서 23까지 하니까 몇 장입니까? 12장 되는 거죠. 12장. 이삭 부분은 한 2장 정도, 야곱도 한 12장 정도, 요셉이 가장 깁니다. 14장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납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37에서 38장 제1시기, 39장 2시기, 40장이 이제 제3시기, 40에서 50장 4시기,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에서 38은 가나안 땅에서 있었을 때고, 39장은 이제 포티파르 집에 있을 때고, 40장은 뭐겠어요? 모릅니까? 감옥. 그 다음 40에서 50장은 재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화해를 또 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느님께서 나타나셨고, 물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꿈에 이제 나타났죠. 하느님께서.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는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흔히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하나님도 직접 나타나고 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깊을 수밖에 없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우리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간직하는 그런 그 모습에서 동질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 38장입니다. 자, 아까 제목을 우리가 요셉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제목을 달았던가요?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37장을 우선 한번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 살이를 하던 땅 곧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직까지 들었는데,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땅에 있다가 하란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식들도 많이 이미 낳았죠. 17살 난 요셉은 이라고 했는데, 이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비라, 질파, 레아, 라헬. 넷 중에 라헬이 제일 예쁘죠. 그 중에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고 그렇게 써져 있죠. 17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형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첫 번째 요셉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예? 나쁜 일이 있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걸까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미.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더 사랑이 가요. 요셉은 원래. 근데 이제 요셉은 그동안에 뭐를 겪었냐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34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시메온이 자기 여동생 그 디나가 이제 폭행을 당한 걸 보고, 그 시메온하고 레이가 그 폭행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죽여버립니다. 스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35장 21절 보면
르우벤의 추행.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빌라에게 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어머니죠. 어떤 형태에서는. 근데 동침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아버지를 속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기는 가서 막 그렇게 막 쌈질하고 있고 저놈의 자식들은 쌈질하고 있고 저놈의 자식은 우리 여종을 동침하고 막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무슨 잘못을 할 때마다 아버지 저 형이 이런 일을 했어. 아버지 저 형이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아버지 편이 되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나쁜 얘기들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해요. 얼마나 성실해요.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으니까 옷이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옷이 이렇게 길다는 것은 양을 치러 갔을 때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긴 저고리라는 이 용어는요, 다윗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그 공주에게 그 나와 있는 그 묘사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잘 차려 입은 옷입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명품이죠, 명품. 예? 여러분들 요새 고사리 고사리 꺾으러 가겠지만은 그럴 때 뭐 이런 옷 입겠습니까? 안 입잖아요. 근데 얘 혼자 그런 것만 입고 다녀. 예? 그러니까 형들은 막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긴 저고리 입고 이렇게 형들 나쁜 짓 하나하나 그거나 보고 있고,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아가지고 그게 일종의 원죄가 돼버렸는데 똑같습니다. 지도 편애하는 거는. 예?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요셉은 참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아버지 걱정하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입히니까 난 또 그걸 입는 것이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죠. 눈치가. 원래 성실한 사람들이 보면 눈치가 없으니까. 약사 빠른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약사 빠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요령도 필요할 줄 알고 그러는데,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내 곡식들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내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그러니까 해, 아버지, 달, 어머니, 뭐 별 11개, 형제들, 이게 이제 요셉한테 절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정말 철없죠. 아무리 그 꿈이 신기해도 이런 얘기는 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꼭 이런 짓을 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신기하고 그래서 이랬는데 이 형들한테도 이제 아버지한테도 욕을 먹고,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왜 마음에 간직하였을까요? 예? 야곱에게 있어서 꿈은 어떤 거였습니까? 항상 하느님을 만나는 매개체였습니다. 예? 꿈속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꿈속에서 하느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삼을 수 있었고, 그래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듣기는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치 없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야곱은 그래도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 저고리. 라헬의 아들이고 일할 필요도 없고, 또 요셉은 얼마나 아까도 봤지만 고상하고 성실하고 고지식하고 이렇습니까? 야곱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눈치 빠르고 잘 속이고, 뒤통수 잘 치고 뭐 이런 야곱인데, 야곱이 봤을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면서 늙음하게 얻었고, 또 근데 참 보면은 애가 참 성실하고 고지식하니까 이삭이 마치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야곱과 에사우 중에 에사우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에사우의 남성적인 모습과 이삭의 연약한 모습이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의 그런 보상 심리로 더 좋아해서 그런 것처럼 야곱도 이제 요셉을 더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긴 저고리. 그 다음에 꿈. 얼마나 요셉이 그 미성숙한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신의 꿈을 아무리 신기해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보나마나 이제 욕먹게 되어 있는데 그 꿈으로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자질하는 거. 아까도 봤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35장 22절, 34장 25에서 29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그 자식들이 부모님 속 썩이니까 요셉은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자질을 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형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는데, 바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두고 요셉이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1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나가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스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단순히 형들이 걱정이 돼서 보내는 걸까요? 이 안에 그 야곱이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가서 사고나 치는 건 아닌지, 가서 양들 잡아먹는 건 아닌지, 너가 좀 감시 좀 해라. 그런 겁니다. 요셉은 또 그냥 또 바보같이 또 그게 그냥 가서 잘 보고 오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냥 또 갑니다 또. 형들한테 자기가 미움받고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요셉이 스켐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그가 돌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떠났단다. 도탄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자, 맨 처음에 헤브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켐에 갔더니 스켐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탄까지 갑니다. 그 거리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 형들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탄까지 갔는데 우연치 않게 또 사람까지 만나가지고 도탄까지 갔는데 형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딱 그 음모를 꾸밀 때 하는 말,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꿈 얘기가 제일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쟁이가 오는구나. 질투와 미움의 절정. 꿈쟁이, 질투와 미움의 절정.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 네가 뭐 꿈꿔봤고 네가 우리가 너네한테 절하고 죽여버리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꿈을 심상치 않게 생각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버지에게서 꿈 얘기를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 부모님 어렸을 때 얘기를 좀 듣지 않습니까? 나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고생했고 저렇게 고생했고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야곱도 분명히 자라면서 자식들한테 그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냐면은 내가 이런 꿈을 꿨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그런 꿈이 있었을 때 이 꿈은 그냥 단순히 개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래 뭐 너가 뭐 그런 꿈을 꿔가지고 뭐 잘 되나 보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 그 꿈 자체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꿈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라든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죽여버리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루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루벤은 그 소실 비라와 동침을 한 이 루벤은 야 내가 진짜 이 아들 요셉까지 죽게 되면 이거 안 되겠지. 내가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는데 완전 지키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루벤의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 아버지께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었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이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딱 미워하는 바로 그 부분을. 꿈쟁이 얘기 나왔죠. 그 저고리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길 아래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자, 이 사람들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형, 나 왔어! 뭐 이렇게 웃잖아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형, 나 왔어! 이렇게 하면서 긴 저고리 팔랑팔랑. 그런데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17살 난 요셉을 딱 잡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면서 한 대씩 때렸겠죠? 퍽, 팍. 한 다음에 옷 벗겨가지고, 야, 들어가! 하면서 팍! 요셉이 어떻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얘는 눈치가 없으니까, 왜 형들이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을 거고 막 뒤범벅 됐을 거고 그 물이 없는 그 구덩이는 또 얼마나 거기 뭐 뱀이나 뭐 이런 정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또 형들에 대해서 당혹감과 이런 여러 가지로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어쩌고 막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형들이 뭐 했어요?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빵을 먹고 있었어요. 빵이 넘어갑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체증이 그냥 쫙 내려가가지고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빵을 먹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멘붕이 온 거죠, 멘붕. 그들은 여러 낙타와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을 보고 나서 유다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아이의 피를 돕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왜? 이집트로 가서 노예로 팔리면은 그건 뭐 인생이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니까 그냥 뭐 끝났겠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스뭇잎에 팔아넘겼다. 요셉은 은전 스뭇잎에 팔아넘겨집니다. 예수님은 은전 30잎에 팔아넘겨지죠. 이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가 수겸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요셉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랑은 완전 무관한 당신네 그 아이 건지 한번 보십시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서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롯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요셉이 아들들한테 속아 넘어갔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옛날에 옷 갖고 장난을 쳤었죠, 자기도. 예. 여기다가 짐승의 이 털 탁 잡아가지고 장난 쳤었죠, 아버지한테.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예?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하기를 마다하면서 말하였다. 아니,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데려가련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자, 이렇게 해서 형제들한테 미움과 질투를 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분노를 사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자, 4명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 중에서 요셉만 유독 사랑을 했죠. 이런 가족의 불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요셉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거냐? 이런 우리 지금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 다 끝났는데. 자, 헤브론, 스켐, 도탄으로 가는 그 여정, 거기까지 다 일일이 가는 겁니다. 성실하게도. 그래서 헤브론, 스켐, 도탄, 이게 가는 길이 112km. 헤브론에서 스켐까지 80km, 스켐에서 도탄까지 32km. 거의 일주일을 걸었겠죠. 거의 일주일. 진짜 요령도 없이 그냥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가는 미성숙한 성실함. 성실하게 긴 성실한데 미성숙한 성실함을 갖고 있었고, 저 녀석의 꿈은 어떻게 되나 보자. 아버지를 속이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고, 과연 우리도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저고리가 이제 물어뜯긴 옷이 되고, 나중에는 이 옷이 청직의 옷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재상의 옷으로 바뀌게 되는 옷의 변화. 꿈도 맨 처음에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시종장들의 꿈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파라오의 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는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맞이할 때 계속 고발의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이야기의 그 중심축으로 또 끌고 가는 그런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문학적인 그런 묘미가 또 있습니다. 또 정말 문학적으로 잘 구성된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제2시기 들어가겠습니다. 39장.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이집트의 사람 포티파르가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를 샀다. 이제부터 요셉이 승진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처음부터 이집트 사람 집 안에 사는 노예는 없습니다. 노예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부터 딱 오자마자 집안의 종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밖에 허드렛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우리도 유현진 같이 정말 투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유현진 가자마자 선발로 들어간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선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불펜이라든가 마무리 투수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시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자매님들은. 아무튼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일하다가 집 안으로 돌아왔고, 집 안에서 일하다가 잘하는 걸 보니까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티파르의 비서가 된 거죠. 승진한 거죠.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가 시중 드는 사람. 그래서 비서가 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세워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겼다. 이제 관리장이 됩니다. 착착착 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운 뒤부터 주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들이든 들에 있는 것들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있는 한 자기가 먹는 음식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집의 노예, 집안일의 노예, 대장의 시중,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이렇게 이제 신분이 상승합니다. 자, 제가 참조하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14장 14절에 보면 318명 정도라고 했는데, 아브라함한테도 종이 그 정도인데, 그런 포티파르 같이 이제 경호대장이니까 얼마나 종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종들 중에서 요셉이 이렇게 승진을 한 겁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바닥을 치고 이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티파르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눈치가 빨라서? 매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란 말 자체를 아예 처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하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얘기를 했겠죠. 뭘 잘할 때마다, 너 참 일 잘한다, 너가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네 하면 요셉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의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주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그 형들로부터 완전한 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바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꿈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늘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포티파르가 얘 하느님이 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성실한 게 끝까지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분 하락이 됩니다. 7절,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외탁을 한 겁니다.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가 똑같아요, 표현이. 몸매도 아름답고 모습이 아니에요. 또 진짜 이제 한 10년 살았다고 치면 이제 막 20대 한창 이제 정말 절정 아닙니까?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누가 봐도 이제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제 손에 맡기신 채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 집에서는 그분도 저보다 높지 않으십니다. 마님을 빼고서는 무엇 하나 저에게 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의 어른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참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국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 318명도 넘는 그 수많은 종들 중에 자기 혼자 신분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안 그래도 형들한테 질투와 미움을 샀었죠. 여기선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외국놈 새끼가 뭐 이상한 종교를 믿더니 막 지 혼자 어쩌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가족도 없죠. 그리고 한창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끓어오르는 욕정을 주체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런데도 지켜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요셉이 또 매력이 있어서 이 여자는, 포티파르가 정말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믿기도 하거니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경호대장이니까. 경호대장이니까 24시간 아무튼 비상대기 아닙니까?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항상 그런 상태니까 정말 그 일에 얽매여 있는 상태. 우리 친구도, 제가 아는 친구도 뭐 그런 경호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집에도 잘 못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아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맨날 남편만 바라보는데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나름대로 외로운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나와 함께 자요 하는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 여자는 날마다 졸랐지만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않고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아이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 여자는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나가는 자기는 이것 좀 보아라. 우리를 희롱하려고 주인께서 저 히브리 녀석을, 히브리란 말은 항상 비하시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으셨구나. 저자가 나와 함께 자려고 나에게 다가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지. 저자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러고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제 곁에 놓아두었다. 그에게 같은 말로 이러니 당신이 데려다 놓으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나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목청을 높였더니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주인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을 그를 잡아 감옥에 쳐넣었다. 그것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자, 먼저 신분 상승된 모습을 보면 하느님의 은총과 요셉의 성실함이 엿보이는 장면이죠.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한 뒤에도 찾아오는 분노, 절망, 비탐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정말 자기 스스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르고. 그 근거는 꿈이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삶이 무너질 때 그것이 또 이유가 돼서 자기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게 변명거리가 돼요. 너 왜 요새 이렇게 다? 야, 몰라. 나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얼마나 힘든지 몰라. 계속 나는 힘드니까 난 이래야 돼. 난 힘드니까 이렇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놓아둬. 정말 힘들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지 바로 거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그 분노와 절망과 비탄에 의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끝까지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요셉은 좋겠다.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거 아니냐. 요셉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자기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노예야.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 그렇게 절망으로 빠져가지고 살았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함께 하셔도 이게 안 됩니다.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착착착착.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신분 상승하는 만큼 주위로부터 많은 유혹과 어려움, 질투 그래도 받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구하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매고 쭉쭉 한 발 한 발 그냥 진짜 질퍽하게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이런 그 일련의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일련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이미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신분 하락하는 모습. 포티파르의 아내는 왜 이렇게 꼬셨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포티파르의 아내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도 한창 젊고 건강하고 외롭고 또 집안의 실세로서 미움과 질투를 받고 있었겠지만 또한 실세입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죠. 그래도 하느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신분 하락의 정도입니다. 아까도 구더기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안 죽었는데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이번에도 요셉은 사실 죽을 수도 있죠. 경호대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진짜 믿었던 그 자기 관리인으로 믿어가지고 정말 모든 거를 다 맡기고 재산까지 다 맡겼는데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경호대장은 무관 아닙니까? 무관. 예?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도 그냥 그 싸움 칼질하면 그냥 뭐 바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다 죽이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도 일로 해가지고 그냥 칼로 팍 차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도 이집트에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또 충분히 그럴 만도 하고, 그 배신감.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포티파르가 그만큼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면이냐? 포티파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요셉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포티파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그렇게 할 일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손보모 신부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포티파르는 그 아무래도 경호대장이니까 이 관찰력이 뛰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아내의 말처럼 덮치려고 하다가 막 하니까 얘가 도망갈 때 내가 그 옷을 잡아다가 옷을 벗겼다라고 했으면 그 옷이 찢겨진 자리가 이 앞부분이겠습니까? 뒷부분이겠습니까? 뒷부분이죠.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포티파르의 아내가 그를 덮쳐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여기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예? 그렇게 포티파르 나와 함께 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할 때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찢겨졌겠습니까? 앞부분이 찢겨졌겠죠. 네? 포티파르는 그걸 아마 알아차렸을 것이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포티파르는 요셉의 인격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에 너무 아깝다. 그러나 이 아내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든지 참 성질대로 할 수 없는 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질을 죽이고 최대한 아내의 위신을 살려가지고 감옥 정도는 보냈는데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살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푹 바닥에 올라가요. 또 잘 살다가 이번에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꽃뱀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간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됐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눈에 들게 하였다.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진짜 배신을 또 당했는데, 아무튼 요셉이 정말 그렇게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았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감옥에서 또 그렇게 잘 지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의 임금 헌작시종과 제빵시종이 그들의 주군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 파라오는 자기의 이 두 대신 곧 헌작시종장과 제빵시종장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자, 헌작시종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파라오 임금의 잔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빵시종장이라는 것은 그 파라오 임금의 그 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대장금처럼 무슨 음식을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임금의 양 옆에 있으면서
예? 그 임금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그 임금과 대화를 나누면서 국사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빵시종장과 헌작시종장이면 진짜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시중들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도착한 감옥에 갇힌 임금이 헌자시종장과 제빵시종장을 저마다 다른 꿈을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서 그들을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집에 바람을 들었다. 오늘은 어째서 어쩌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풀이해줄 사람이 없다네 하고 대답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참 이 자리에서도 신앙을 그냥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 이제 제2의 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헌작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를 그랬는데 앞에 보도드나무 파라오의 술자리 들렸는데 내가 파라오의 술자리 그러면 파라오의 손을 잃었네. 꿈풀이는 잃었습니다.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헌작시종장의 꿈풀이를 하면서 당신은 사흘 안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6절 요셉이 좋게 풀이하는 것을 보고 제빵시종장도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에 과자 바구니가 3개 있었는데 제일 바로 그 금발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걸 쪼아 먹었네. 요셉이 얘기합니다. 셋은 사흘을 얘기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난 파라오께서 나리를 불러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나리의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것을 풀이하죠. 사흘째 되는 날 파라오는 생일이어서 그는 모든 전체에 잔치를 베풀었다. 헌작시종장과 제빵시종장을 신하들 가운데로 불러 헌작시종장을 헌작직에 복직시켜가지고 파라오의 손에 술잔이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빵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하였다. 요셉이 그들을 풀이한 준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헌작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그러니까 약 2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금 지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40장 14절 나리께서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께 저희 사정을 아뢰시어 저를 이 감옥에서 이 집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헌작시종장은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이죠. 헌작시종, 제빵시종은 높은 직위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꿈풀이를 할 때도 요셉은 과감하게 하느님을 거론합니다. 근데 헌작시종장은 약속과 달리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잊어버렸을까요? 그냥 잊고 싶었을까요? 잊고 싶은 겁니다. 왜냐? 자기도 지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와가지고 이제야 복직이 된 상태니까 자기 앞가림 하기도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임금한테 최대한 잘 보여도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할까 말까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무튼 몸을 사리면서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거론하고 자시고 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요셉을 예를 들어서 살려준다고 하면 경호대장이 뭐가 됩니까? 경호대장하고 알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알력 안에서 경호대장이 감옥에 가뒀는데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건져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등 돌리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런 불편한 일을 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자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2년은 버티는 겁니다. 잊고 싶은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어려운 거였죠. 자, 제가 하느님의 때와 인간의 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 75세 때 75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아들이 태어난 거는 100살 때였죠. 예. 그처럼 요셉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때가 그렇게 달랐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이제 꿈풀이를 해가지고 정말 헌작시종장이 사흘 만에 복직이 된 걸 딱 보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자유인이 되겠구나. 제수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그 소식이 없을 때 정말 그 헌작시종장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또 하느님에 대한
하나님 정말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을 법했겠죠. 요셉이 그런 걸 인내하는 겁니다. 자, 경호대장 때문에 그 환자시 종장 입장에서는 요셉을 잊고 싶었는지도 모른다까지 말씀드렸고, 사시기가 됩니다. 자, 사시기는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어.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하면서 파라오의 꿈을 다 이렇게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1장 내용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꿈을 풀이하고 요셉이 재상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 흉년이 시작되다, 이 부분 있는데 그거는 5분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